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천하장사에서 이종 격투기로 전향한 최홍만 선수를 아실 겁니다. 키가 2m 18cm. 2m, 저보다 조금 더 큰데요. 2m 18cm. 너무 티나게 웃는 거 아닙니까? 몸무게 140kg. 저랑 대학 동문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동문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죠. 학교에 얼마나 많은데. 저는 최홍만 선수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최홍만 선수 저를 모릅니다. 동아대에 들어가면 이제 정문의 하단 캠퍼스 들어가면 왼쪽에 이제 인문대 있고 오른쪽에 체대가 있는데요. 저는 인문대, 최홍만 선수 체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다 가다 이렇게 봤죠. 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면 그냥 절로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제가 한번 현금 일출기에 들어가서 일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여학생들이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제가 들어간 부스 바로 옆에 하필 최홍만 선수가 이렇게 온 거예요. 저는 부스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이렇게 일을 보는데 최홍만 선수는 부스 밖에서, 놀라운 사실은 부스 밖에서도 손이 닿는다는 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에 그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 데리고 이제 백화점을 갔는데 엘리베이터 타려고 봤더니 바로 옆에 같은 엘리베이터 타려고 이대호 선수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와, 192cm. 그때 이제 일본에서 뛰고 있을 텐데, 그냥 험상궂게 그냥. 근데 이대호 선수는 그래도 이렇게 쳐다보면 좀 보입니다. 그래도. 근데 최홍만 선수는요, 이렇게 쳐다보면 턱밖에 안 보여요. 얼굴 안 보입니다. 제가 작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턱밖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양정에서 한번 밥 먹는다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하필 또 옆 테이블에 최홍만 선수가 또 온 거예요. 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서빙하러 오신 분보다 앉은 키가 더 커요. 앉아 있는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정말입니다. 제가 조금 더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앉은 상태에서 서 있는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뭐 너무너무 컸습니다. 1000ml 우유를 최홍만 선수가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00ml 우유 들면 우리가 200ml 든 거랑 똑같이 보여요. 조그마한 우유 가졌네 했는데 알고 보면 저게 1000ml 우유인 거죠. 그런데 이 최홍만 선수도 중학교 때까지는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제일 작아서 반에서 제일 앞자리에 앉고 또 아이들한테 늘 맞고 다니고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한 4년, 5년 만에 키가 50cm, 60cm 이상 자란 거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미 2m가 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겨자씨 이야기 나오는데 겨자씨 아주 작은 씨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 아주 작지는 않고요. 목양실에도 겨자씨가 있는데 조그만한 씨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공중에 새들도 와서 깃들이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겨자씨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다. 우리 비유를 들 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겨서 바다에 심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작은 것을 비유해서 얘기할 때 겨자씨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보면 양념 소스, 이게 성경에서 겨자씨 하니까 낯설지만 양념 소스 이게 겨자거든요. 겨자 으깨 가지고 물, 식초 해서 그게 겨자잖아요. 겨자나무가 자라면 한 2m 정도 됩니다. 보통 나무보다 훨씬 더 크고 이런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좀 더 큰 건 뭐 3m 이렇게 자라기도 하지만 나무 자체가 굉장히 크고 이런 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언급하신 이유는 이 나무가 크다, 작다 뭐 이런 것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겨자씨를 예로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에 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지난주, 지난주 수요예배 시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하나님 워낙 존귀하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다른 호칭으로 하나님 불렀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쉽게 그냥 이름 부르잖아요. 아버지도 유고, 친구도 유고, 할아버지도 유고 다 그냥 이름도 다 부르고 그러잖아요.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그냥 할아버님 이렇게 뭐 높여서 조부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랑 이런 게 조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나라라는 말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체해서 하늘 이렇게 바꿨습니다. PPT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부를 수 없으니까 하늘나라 이렇게 불렀어요. 하늘나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하늘나라니까 하늘, 천, 나라, 국, 천국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된 것이죠. 이 복음을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을 마가와 누가도 똑같이 기록을 했는데요. 마가와 누가복음은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걸 하나님 나라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만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이 천국,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천국, 이 천국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천당이라는 개념을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천당이라는 개념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복음을 통해서 천당을 알았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당이라는 말은 우리 옛날부터 전해져 오던 기복신앙 그리고 불교 문화 속에서 같이 융합된 거예요. 그래서 천당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불교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옛날부터 전해져 오던 천당이라는 말과 성경에 보니까 번역된 말이 천국이라고 돼 있거든요. 똑같은 걸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천국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천국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로부터 알고 있던 그 천당, 천국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오해 때문에 하나님 나라, 성경에 하나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상의 세계, 근심 걱정 없는 편안한 곳, 그냥 우리가 자동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 사후세계, 장소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죠. 본문의 천국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의 천국을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로 이해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은 겨자씨처럼 나중에 더 확장된다.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그렇습니까? 지금 공원묘지에 묻힐 곳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묘지를 찾는데 묘지 서로가 반대하니까 마땅한 묘지가 없어요. 그냥 천국도 이렇게 너무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천국이 점점 더 확장이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뜻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뜻과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라는 개념 전혀 다른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임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표현한 찬양이 우리가 방금 했던 거, 예배 시작할 때 했던 찬양 있죠.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십시오. 주님 이곳에 오십시오. 주님 이곳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CCM 중에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 가사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시작하죠. PPT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기도문을 여러분 쭉 외우고 읽다 보면요. 모든 말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딱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특히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왕이 된 세상에는 불의와 부정이 있습니다. 깨어짐과 상처,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나라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아픔 가운데, 나의 서러움 가운데, 나의 눈물과 슬픔 가운데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라는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31절, 오늘 본문 31절을 재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겨자씨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아브람,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왔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베들레헴 골짜기에 살았습니다. 8형제 중에 막내였고 형들은 다 이복 형제들입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보잘것 없으며 외인이요 나그네였습니다. 세상의 중심부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 그들에게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장에 가시는데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지 않습니까? 즉시로 그 여인의 병이 다 낫게 되었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 예수님의 옷깃에라도 손을 대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곧 누구에게?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면 지옥과 같은 내 삶이라고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나의 몸이라고 할지라도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직접 개입하신 일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새로운 세계가 도래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온 세상을 주권 주장하던 세상 가운데 새로운 왕이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메시아의 강림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로마와 유럽 전역으로 퍼져갔습니다. 그 씨가 뿌려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씨가 뿌려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불의가 가득했던 땅에 정의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으로 모든 굽었던 것이 곧게 되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죄로 깨어진 관계, 타락한 인간을 당신의 완전하고 풍성한 사랑 안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배우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픈 것, 여성이라는 것, 소수자라는 것, 이런 것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었고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되는 자유가,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다스림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겨자씨처럼 작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렇게 말을 하죠. 구약 성경에서 나무는 흔히 왕이나 제국을 표현할 때 이렇게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새들이 나무에 깃들인다는 표현도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가령 에스겔 31장에 보면 큰 나무 나오는데요. 이 큰 나무는 애굽의 바로 왕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 깃들이는 새들, 동물들은 다 애굽 제국, 이집트 제국에 속한 소수민족들, 작은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4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역시 큰 나무가 나오는데 이 큰 나무도,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큰 나무는 바벨론 제국의 황제를 상징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는 세상 가운데 홀로 우뚝 선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의 낮은 자들을 품에 거두어 당신의 사랑 안에서 깃들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 그 나무에만 오면 평안을 누리고 인생에 쉼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이죠. 그리고 세상의 유일한 나무가 아니라 겨자씨의 생명력처럼 온 세계 곳곳으로 하나님 나라는 들불처럼 번져갔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성경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이 땅 곳곳에 심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가정과 직장, 사회와 관계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이 통치합니다. 사탄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다스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맞서서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차고 넘치도록, 회복하심과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들의 삶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며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는 이 땅에서 쓰임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3분의 2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절반 이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왜 이렇습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교회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TV 예능 프로를 보면 우리가 재밌게 그냥 웃으면서 봐서 그렇지, 여러분 컨텐츠를 한번 보십시오. 속여야 되는 거예요. 속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속이는 것을 찾아내는 게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오징어 게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갈수록 더 심해질까요? 지역 간에, 계층 간에, 이념 간의 골은 더 깊어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복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교회 안에서만 눈물 흘리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지,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고 섬기지 이것이 교회 밖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직장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공의와 정의가 흘러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작은 겨자씨에는 희생이 따르죠. 어떤 마을에 장마를 앞두고 강둑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면 마을 전체가 다 수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대책을 의논했는데요.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제방 공사하려면, 뚝을 쌓으려면 흙과 돌을 날라야 되는데 수레가 필요할 겁니다. 수레를 2대 가지신 분들은 한 대씩 내놓읍시다. 박수. 좋습니다. 소나 말을 2마리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한 마리씩 다 내놓읍시다. 찬성합니다. 다 박수 쳤어요. 한 가난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저는 수레나 말, 소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저 닭이 2마리 있습니다. 제안하겠습니다. 닭 2마리 가지신 분들은 한 마리씩 내놓읍시다. 마을 사람들이 전과 같이 서로 시선을 회피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애초에 그 마을에는 수레를 2대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과 소를 2마리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대부분은 닭을 키우고 있었어요. 2마리 중에 1마리는 내놓읍시다.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대가 없이 내 것을 내놓거나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처럼 자기 것을 드리는데 선뜻 나서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10,000원짜리 100장 가진 사람이 10장 꺼내서 헌금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장 중에 1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형편이 넉넉하고 여윳돈이 있어서 건축헌금 하겠습니까? 헌금하는 게 아깝지 않아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내 거 쓸 거 다 쓰고 나서 헌금할 건 당연히 없죠. 우리 헌금하는 분들은 다 제일 먼저 헌금부터 떼어놓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손길,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감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며 드리는 그 손길, 그곳에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으시죠. 다음 세대 교사들이 휴가를 써가면서 여름 캠프를 섬기는 것, 그리고 그 작은 아이들 밥 한 그릇 해먹이기 위해서 주방에서 구슬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 구역장들이 시간 할애해가면서 자기 구역원들 챙기는 것, 지난 6년 동안 교회 건축위해서 온갖 고생 마다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임하시는 겁니다. 특히 본격적으로 건축이 진행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누군가는 거기 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규태 장로님이 일 안 하시고 거기 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 매일. 제가 늘 걱정합니다. 장로님 뭐 먹고 사세요? 몇 달을 그냥 매일 출근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로님 아버님께서 할아버님 첫 번째 예배당, 아버님이 두 번째 예배당, 장로님이 4번째 예배당, 여기에 헌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수고하신 그곳,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곳에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와 헌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 사랑과 헌신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간곡히 부탁하시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더욱더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장차 많은 열매를 맺는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허기를 느껴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 나무 곁으로 가셔서 가만히 보니까 잎만 무성했지 무화과 나무에 열매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히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저주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한자로 풀이하면 없을 무자 꽃 화자, 꽃 없이 열매 맺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이죠. 꽃이 피긴 피는데 잘 보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무화과 나무는 꽃이 아니라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사람은 제각기 자기 인생의 꽃을 피우려고 합니다. 경제력, 명예, 명품, 자신을 치장하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나 이런 사람이야,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의 무성한 잎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앞에서 무성한 잎이 아니라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돋보이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화려한 꽃이 아니라 열매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십시오. 수고와 헌신, 희생의 열매 맺는 사람, 여러분, 이런 분들 곁에는 늘 몸과 마음의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런 분들 만나서 두런두런 얘기하다 보면 어느덧 마음의 평안과 인생의 답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상으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고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겨자씨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겨자씨의 삶에는 희생이 따르죠. 그러나 희생과 헌신으로 썩어진 겨자씨는 반드시 열매 맺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 구석구석을 섬기고 세우게 하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거목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65주년 되었습니다. 새 예배당 입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큰 열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화려한 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바로 여러분에게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열매 내어놓을까?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오병이의 떡을 받고 물고기를 먹으며 그 기적을 보면서 놀라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모셔서 이제는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건 나 혼자서 먹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걸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 겨자씨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릴 열매를 기억합시다.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그것이 나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주님 나라 임하여 달라고, 아울러 나의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주님 다스려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함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 밖으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으로 번져가게 하여 주시고 퍼져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 구원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오니 하나님, 죽어서 가는 천국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더라도 천국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사는 동안 영원한 나라 꿈꿉니다. 그러나 땅에서 어떻게 살더라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겠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겠지, 어떻게 살더라도 썩어지지 않더라도 겨자씨처럼 녹아지지 않더라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겠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겨자씨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그 나무가 풍성해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깃들이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주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나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끝나고 흩어진 우리 교우들이 각자 있는 예배 처소 그곳이 주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겨자씨처럼 하나님 온 세상 곳곳으로 들불처럼 흩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 가운데 주님 나라 이름으로 하나님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작은 예수로서 이 땅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임재하신 주님 나라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지금도 전쟁 속에 있는, 분쟁 중에 있는 이들, 빈곤과 자연재해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질병과 아픔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내일을 걱정하고 있는 이들 위해, 그리고 새 예배당과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